현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면 반드시 미리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검색하십니까? 아마도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의 소문난 맛집은 어디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최근에 감추어져 있던 찐 맛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구상에서 으뜸인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나 사역팀을 중심으로 지구가 협력하여 주일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만나볼 여러분 아십니까? 경신교회 레스토랑입니다. 경신교회 레스토랑은 지금 폭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8월 말까지는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들어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면 널따란 만나울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만나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구별로 소그룹 모임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요, 붐비는 시간엔 여기서 왜 저기서도 왜 이렇게 식사를 주지 않느냐고 이러쿵저러쿵 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요, 그 누구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들도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행복이 묻어 나옵니다. 어느 곳에 식당 가면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맛이 좀 어떻다 이런저런 평가도 하는데 그곳에는 이런저런 평가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풍겨오는 그 이미지가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맛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곳에는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몽뚱그려서 경신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경신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받는 그런 상황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교회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인 목장교회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대그룹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예배하면 여러분은 대그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대그룹.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그룹이 가장 큰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컬어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그룹은요, 서로 긴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서로가 함께 대화한달지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그룹인 예배를 마치면 소그룹이 서로가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경신교회는 12명 이내의 구성원들로 함께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컬어서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경신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하면 여러분은 목장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그룹, 목장교회. 목장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일진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면 또 다른 경신교회로 무엇을 증명하게 되느냐? 풍성한 은혜가 예비된 하나님의 공급처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목장교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 혼자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저 혼자 그냥 내 나름대로 살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그거 깨뜨려야 합니다.
스위스가 나온 작가요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명확하게 해석하게 된 것은 폴 트루니에가 기독교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공동체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해서 참 좋을까요? 예배는 결단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그룹도 혼자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초기 기독교 시대인 1세기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그룹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항구 도시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돈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도 그들은 육적인 관계로만 만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서 만나면 자기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내가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관계는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이곳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업 중심의 도시를 신앙 중심의 도시로 바꾸어내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교제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히라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헬라 원문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요,
그 어떤 언어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그대로 직접 사용하고 직접 이해하게 될 텐데요. 코이노니아는 거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근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교제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우리의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펠로우십으로 일부러 해석할 필요가 없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교제는 자신들만의 목적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소위 유유상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유유상종하는 그런 어떤 정서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산부 예배자들 중에도 유유상종했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교제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코이노니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유유상종하는 같은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 학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만들어진 그룹이 있다면 아마 자모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이들 학교 보내면 초등학교 때 쉽게 자모들끼리 잘 그룹을 이루어서 교제하는데, 거기 있다가도 마음 상하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유유상종을 바탕으로 하면 거기 그냥 마음 상하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룩한 교제를 배운다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주신 십자가 아래서 시작되는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못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헐어놓으신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서로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도록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이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관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교회의 구성에 응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어. 그거 아니에요. 하도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기도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혼자서는 예수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경신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믿음 하나로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문화가 꽃피우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다라고 그들이 해석하게 될 때 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회집시켰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시민들을 불러낸 그 자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보니까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되는 공동체인 것을 그들이 뚜렷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으로 온 세상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맨 처음에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콧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말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는 이 중심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교회의 회원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회원권이 없으면 출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얼굴만 갖다 탁 대면 회원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하고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신교회에 오셨는데 새가족국 부원들이 일일이 회원권 조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다 당당하게 오셨어요. 오늘 이른 아침 일부 예배 때부터 얼마나 성도들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회원권사도 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회원의 자격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회원의 자격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 멤버십을 가진 자들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옆분에게 한번 쿡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성도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이십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이십니까? 경신교회.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여기가 자기 집인데 남의 집처럼 조용하게 눈치 보면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권을 가진 멤버십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3절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단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를 선택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신약의 총괄적인 복이 은혜입니다. 평강은요, 구약의 총괄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는요 새벽부터 축복해요. 궁금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코이노니아를 증명하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경신교회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의 근원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코이노니아를 강력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은 얼마나 명확하게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하도록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한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그냥 상대방과 대화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평안히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모범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곳에 받으면 평안이 그곳에 임하지만 받지 않을지라도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지요?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로 회집됐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면 이런 관계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천성이 그래. 천성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삶으로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해봐요. 저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꼭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평상시에 안 하는 분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세요? 내가 평안을 비는 인생을 사는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가 조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거시기하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세상에.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받으면 내게 그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못 이해하니까 교회를 잘못 이해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잘못 이해하니까 성도들을 잘못 이해합니다. 목사도 가장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요, 코이노니아가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잔뜩 안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내게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복을 주시기 위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함께 복을 받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연구하는데, 제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대 고린도를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결론을 맺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목사가 공적인 예배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축도. 무엇이 근거지요?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너무 축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못합니다. 틈만 나면 축도 연습하고요. 강도서 때도 축도 연습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먼저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 앉혀놓고 제가 축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 앞에 가서 축도하잖아요. 아이들이 축도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차원도 우리로 인하여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에는 함께 복을 받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코이노니아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함께 복을 받는 인생을 펼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